하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의 삶이 해마다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심고 또 가꾸고 애를 쓰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다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싹이 트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죠. 그런데 열매가 많이 맺어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은 조급함으로 볼 때도 있고 또 다급하고 또 더 많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비유해요. 첫 번째는 자라나는 씨,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자라난대요. 또 하나는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는 볼펜, 검은색 볼펜으로 종이에다 점 하나 찍으시죠? 그러면 그 점 크기만 해요. 겨자씨는 너무도 작아요. 막 이렇게 크게 막 색칠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톡 찍었을 때 찍히는 점 있죠? 그만해요. 겨자씨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커지거든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어요. 26절과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씨가 나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았더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스스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인데 오토매틱이에요. 영어 단어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나 인간의 조작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역사를 말할 때 이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이나 인간의 조작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역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스스로, 아우토마테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편리해졌잖아요. 왜 편리해졌죠? 전자제품들이 오토매틱화 되었잖아요. 자동화되어서 스스로 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죠. 이제 로봇까지 등장을 해서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일 처리를 기억했다가 이제 다 해주잖아요. 자동화된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도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농부가 지으니까 농부가 이 씨가 싹이 나서 이삭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농부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씨를 뿌려요. 가정에 씨를 뿌리고 자녀에게 씨를 뿌리고 직장에서 씨를 뿌리고 교회에 와서 씨를 뿌리고 싹이 나라고 가꾸고 이렇게 돌보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열매가 뿌리는 자에 의해서 맺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많이 뿌리고 있는 그 영역에서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세기 팔레스타인 농경사회에서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그 씨가 흙 속에서 어떻게 발아하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을 해서 이제 촬영까지 해서 씨가 이렇게 발아하고 세포 분열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식품까지도 이렇게 그 유전자 배열 바꿔서 더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만들고, 더 달게 만들고 싶으면 달게 만들고, 두 개의 유전자를 결합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막 이러지만, 1세기에 팔레스타인 그 농촌에서 농사 지을 때 그 농부는 그 씨를 뿌려놓고 그 씨에서 어떻게 싹이 나는지, 어떻게 이것이 자라는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농부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씨를 뿌려놓고 기다려야 했어요. 농부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고 일상을 보내면서 생명 성장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알아보겠다고 밤마다 밤밑을 파헤쳐 보지도 않았어요. 이 씨가 얼마나 자랐나, 싹은 났나, 흙을 막 파헤쳐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궁금해서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이 싹이 지금 나야 할 텐데 얼마나 났는지 보자. 그리고서 땅을 파헤치고 확인하고 덮고, 또 파헤치고 확인하고 덮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싹이 못 나오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저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농부가 해야 할 몫은 씨를 뿌리는 성실함과, 그리고 가꾸는 정실함과, 그리고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의 성장은 누가 했을까요? 그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한번 키우시면서 보십시오. 맨날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 아이의 세포 분열, 이 아이의 이 성장점이 계속 뼈가 자라게 하고 근육이 막 자라게 하고 하는 일들을 부모가 관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영양소를 잘 섭취하게 하고 이 아이가 잘 자게 하고 잘 돌보고 하는 일들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쑥쑥 자라 있어요. 쑥쑥.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라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지극히 성도들의 일상은, 평범한 일상은 무엇일까요? 직장에 나가면 업무에 충실하고, 가정에 돌아오면 자녀들을 돌보고, 또 예배에 와서는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믿음이 점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나무가 점점 싹이 나고 이렇게 가지가 자라고, 그래서 큰 나무로서 성장케 하시고, 이제는 그 삶에 막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확장되고 그것이 한 사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무가 넓게 자라니 그 가운데 와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그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인격에 깊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은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시작이 거대한 나무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나무로 성장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드셨어요.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었어요.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그 겨자씨 그 풀 속에서 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사막이 광야 이렇잖아요. 아주 우거진 우리나라의 숲, 이거는 저쪽에 단 지역에 저 윗지방으로 가야 있죠. 아랫지방으로는 그런 숲 같은 것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풀밭이에요. 풀밭. 돌들이 있는 풀밭. 그러니까 이 겨자씨 이 나무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막 키 크게 자라는 느티나무, 이렇게 높이 자라는 소나무, 이런 크기로 자라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씨인데 이렇게 새들이 깃들 만큼의 1m, 2m까지 이렇게 자라서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큰 나무에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풀밭 가운데 그 겨자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큰 1~2m로 자란 그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그곳에 와서 더위도 피하고 쉬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모든 씨보다 작으나 모든 씨보다 작아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라나서 이제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이렇게 나누어주는, 안식을 주는 그런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로마를 압도하는 화려한 궁궐이나 군사력으로 임할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자기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아주 거대한 제국인 이 로마의 그런 화려한 궁궐이나 군사력으로 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로 비유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화려한 왕궁으로 이렇게 힘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메시아가 우리나라에 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그
그 겨자씨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얘기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겨자씨 아주 작은 시작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저 죄인으로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니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12제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면서 확장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는 저기 아시아에도 그리고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잘 훈련된 선교사님을 저기 다른데 미얀마 또 미종족 국가가 이런 데 보내잖아요.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작은 씨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을 수 있어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 하늘문 교회의 시작도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저거 교회야? 저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담실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상담실에서 그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커져가고 있고 확장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돼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물도 안 주고 이렇게, 물론 하나는 이제 비가 와야 되죠.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하고 그럼 돌보지도 않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씨를 뿌려놨으니 이제 적정하게 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돌봐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도 있고 태양도 비치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돌보는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전도도 성실하게, 기도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예배도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자로서 드려야 할 그런 성실함의 일상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되지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소금 같은 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상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위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해를 따뜻하게 비춰주시고 그러면서 그 씨가 자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나무가 되게 하듯이 이 하늘문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원히 구원함을 받게 하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들이 이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순종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의 기도, 이웃에게 건넨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 이것이 겨자씨예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입니다. 이웃에게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푼 사랑의 손길 하나,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순종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내가 심어야 할 내 삶 속의 겨자씨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멘. 내가 기도의 겨자씨를 심어야 하는가? 인내의 겨자씨를 심어야 하는가? 사랑의 겨자씨를 심어야 하는가? 섬김의 겨자씨를 심어야 하는가? 내가 말로, 언어로 누군가를 세우는 겨자씨를 심어야 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뿌린 씨앗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장은요, 단계가 있죠. 오늘 28절을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처음에 씨를 뿌려서 곡식이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성장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요. 성장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단계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려야지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성장의 과정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빠른 성장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딘 성장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도 더뎌도 성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함이 올라오면 기도 한마디 더 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늘문 교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빨리빨리 이 공간이 그냥 사람들이 와서 다 채워졌으면 좋겠고 막 하늘문 교회가 막 부흥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러시죠? 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다림의 시간. 싹이 나야죠. 이삭으로 자라야죠. 이렇게. 그리고 또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인내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면서도 이것이 열매가 맺힐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의미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듯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뿌린 씨앗은 그 안에 씨앗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전도 한번 가서 복음 전했다고 바로 열매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처음 작은 씨앗이 떨어지면, 겨자씨 하나가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열매로 맺히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돌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씨앗 속에 거대한 숲을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어서 하나님께서 점점 성장 과정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자녀가 여전히 제자리거림하고 쟤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쟤는 왜 이렇게 지금까지 저러는지 모르겠다.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그것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앞으로는 저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저 안에서 지금 생명이 자라나고 있지. 기대하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저렇게 더딜까? 더디게 열매를 맺어가고 자라고 있는 것은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뜸을 들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죽순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죽순이 봄에 올라왔으니 야 가을이면 이렇게 커다란 이 나무로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아멘. 그런데 그 죽순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커다랗게 갑자기 긴 이렇게 큰 막 대나무를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이 대나무는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데까지 7년이 걸린대요. 6, 7년이 걸린대요.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쑥쑥쑥 계속 자라는 그런 성장을 보인대요. 나무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 부모의 답답함으로 혀를 찢찢 차면서 이렇게 답답함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바꿔야지 돼요. 아, 답답함이 올라오면 저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고 있지. 잎이 나고 가지를 만들고 지금 큰 나무로 자라느라고 저렇게 더딘 것이야. 우리는 그런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늘문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아직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 이 하늘문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 교회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매맺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비록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그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 낙심하기 쉬운 저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희를 풀어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겨자씨에 거목을 담으신 주님, 우리의 작은 순종과 기도가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성공을 과시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친 영혼이 찾아오실 수 있는 거룩한